자, 여러분, 우리 보신 영상 속에 나오는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 우리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우리 회장으로 사역을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 셀 수 없는 우리 수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과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 열정 있게 전하시고 또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1부부터 우리 오늘까지 이렇게 피곤하시고 여러분 힘드신데 우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4부에 이렇게 특별히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시고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사님, 우리 예전의 모습과 좀 다르게 좀 오늘 더 멋진 스타일로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오늘 청년부에 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여러분 라이거는요 라는 이런 말씀 제목으로 우리 세미나를 듣는데 여러분 나오실 때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며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화원교회 청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영상이라든지 위에 사진하고 좀 달라졌죠? 헤어스타일이? 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머리가 빠져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스타일이 좀 이런데 뭐 나머지는 괜찮은데 머리카락만 이렇게 빠졌습니다. 우리 코로나 직전에 투어했던 게 바로 화원교회였는데 그때 청년들 다시 뵐 수 있어서 반갑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예배 때, 대예배 때.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을 라이거가 뭔지 아시죠? 사자하고 호랑이가 교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학 세미나 나가다 보면 이 질문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라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왜냐하면 종류에서 종류로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이거는 그래도 다른 것끼리 교배가 되지 않냐. 다른 종인데.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생물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예배 때, 우리 어른들 예배 때도 1, 2, 3부에서도 제가 던진 질문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그래서 역시 청년들은 네라고 대답해요. 대개 이제 부모님들은 아멘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멘 그러면 되게 대답하기 어려울 때 되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아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근데 왜 믿으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만약 여러분 친구들이 주위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왜 믿냐? 내가 믿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9년 전에 여기 화원교회 왔었는데 똑같은 질문 던졌어요. 9년 전에는 뭐 여러분 더 훨씬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대답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란 건 엄밀히 말해서 믿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믿는 자에겐 사실이고 믿지 않는 자에겐 사실이 아니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사실은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사실인 게 사실인 거죠. 이게 우리한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고 있다니. 저쪽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인데 안 믿고 있으니까. 저는 원래 전공이 지질학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기 전에는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하려고 미국 갔어요. 근데 미국 가서 창조과학을 만났어요. 그때 가장 감격적인 게 사실이란 게 있구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이제 목요일 새벽까지 이 얘기를 토픽 하나하나 다룰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 물질이 첫 번째 지구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걸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초월한 분. 자, 이 얘기도 다음 강의들에서 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창조자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창조자가 한 분이 더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을 볼 때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자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조할 때 할 때마다 계속 뭐라 그러죠?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안 읽으시나 보네.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창조할 때마다 매번 뭐라 하냐? 보시기에 좋았다 그럽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세상은 다 점점 좋아졌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 얘기해요. 언제가 좋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랜드 캐년 투어 저랑 같이 갔다 온 사람들 알 거예요. 저랑 헤어질 때까지 한 200번은 해야 됩니다. 언제가 좋았다고요? 근데 이번 집회 때도 닷새 동안 한 100번을 할 거예요. 왜 처음이 좋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처음부터 좋게 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좋은 분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좋게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만약 기도를 받는 분이 만약에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뭐하러 해요? 좋으면 뭐해? 일을 이루지 못하는데. 근데 그분은 좋은데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에요. 만약에 전능한 분인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이게 더 끔찍하지. 전능한데 안 좋아 봐요. 근데 그분은 어떤 거예요?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분은 좋게밖에 못 바꿔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게 바꿀 수 있어요. 왜? 전능한 분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그분의 성품이 나와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타락한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고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혹시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진짜 여기도 한 번 나타났네. 예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근데 우리가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이 모르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 그래요. 만약에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이 그건 거짓말 아니라면 정말 이 세상 엉망진창 돼요. 뭐 운전하다가 갑자기 티켓 당신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나 그거 몰랐는데요. 그럼 글로 가세요? 그러지 않죠. 예전에 손 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요. 그 노력해도 될까요? 노력해서? 이런 상태가 지금 언제부터냐?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거짓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은 마음은 알아요. 손 드신 마음은.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싶죠. 근데 거짓말 안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때부터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죄악가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적 있어요. 바로 뭐죠?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저희가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내일은 계속 이 얘기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근데 이때부터 추위와 더위가 일어난 거예요. 우린 처음에 오늘 겨울 춥죠? 여름 덥죠? 사막, 동토 이런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언제가 좋았다? 처음. 지금 모습은 그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방주에 탔던 8명한테 땅에 천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탑을 샀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니까 언제가 좋았다? 자, 외국어 공부하느라 힘들죠? 이 처음 모습 아니에요. 이 얘기가 중요한데 자, 이 얘기도 자세하게 들을 겁니다. 이번 기간에. 이제 보세요. 얼마나 잘 맞는지. 근데 문제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지?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모님 전달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전달했는데 말 안 들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이 좋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죄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이분이 부활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분의 책, 구약과 오셨을 때의 신약, 앞으로 오실 얘기, 계시록에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린 곳에 전파됐어요. 비현실로 살다가 우리나라도 어땠죠? 돌하고 나무한테 절했죠. 천하대장군, 지하영화장군, 죽은 사람한테 절했죠. 아니 그들이 우리한테 뭘 해줘? 완전히 비현실.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비현실로 가요. 이때 우리도 선교 받았잖아요. 성경책 받은 거죠. 이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게 다 어디 적혀 있죠? 성경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도 아닌 걸 뭘 믿어요? 네. 근데 사실이면 어떨까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이번 집회 때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그래요. 세상에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흔들거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화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왼쪽 그림 있는 것처럼 간단한 생물에서 여기 나와 있는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적자 생존, 멸종과 죽음이 반복되다가 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다음에 특별히 빨리 퍼졌죠, 그죠? 근데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생존 경쟁이란 저쪽을 죽여야지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용어 하나를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변이라는 건데 변이는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하얀 강아지하고 검은 강아지 교배를 한 거야. 그러면 바둑이 나오죠?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개죠.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건 변이.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찰스 다윈이 1831년부터 36년까지 세계 일주를 했는데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갔는데 바로 이 섬입니다. 확대하면 이러다가 이제 거길 도착했어요. 에콰도르형에 있는 작은 섬인데 거기 가보니까 핀치새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방울새라고 하는 핀치새인데 부리 모양이 다양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찰스 다윈이 이걸 가지고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서 이 핀치새가 날라왔는데 적응하다 보니까 또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부리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겠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핀치라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까망이나 앵무새 같이 부리가 더 다양한 다른 종류의 새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진화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변이에 의해 가지고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서 다양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네, 바로 맨델, 그레고리 맨델입니다. 자,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안 배웠던 세대와 배웠던 세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오늘 저녁 때 나와요. 마지막 저녁 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윈은 바로 이 변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유전 법칙. 우리 그레고리 맨델이 한 실험이 바로 뭐죠? 완두콩 실험이죠. 예를 들면 쉽게 노란 완두콩, 빨간 완두콩 교배했더니 다양해지더라. 다양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완두콩. 아무리 다양해도 다른 종류로 변해야 안 변해요. 이게 법칙이에요. 네. 근데 이게 1866년에 발표됐어요. 거의 동시에 발표되는데 종의 기원은 1859년이니까. 근데 이분 옷을 보니까 뭐 하던 분 같으세요? 네, 신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물학자가 아니어가지고 이 위대한 정말 위대한 논문인데 이걸 너무 시시한 논문에다 내는 바람에 이게 학자들이 안 읽었어요. 언제나 읽었냐? 35년이 지난 1900년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미 뭐가 다 퍼졌을까요? 다윈의 진화론이 유럽을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맨델의 유전 법칙이 제때만 알려줬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유럽에 퍼지지 않았을 거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건
종류에서 종류로 바뀐 게 아니라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얘기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거. 아, 이걸 교회에서도 왜 또 배워? 예,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예. 자, 이걸 이제 종분류라 그러는데, 종분류는 1600년 중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존 레이, 크리스천입니다. 왜 이분이 종분류를 하려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할 때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 종류가 궁금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걸 다 발달시켜가지고 1700년도 중반에 바로 종분류학의 아버지 존 레이가,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에요. 똑같이 종류가 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종분류를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때는 아직 뭐가 발표되기 전이에요. 지금 배웠던 멘델의 유전법칙 발표되기 전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물학자라면 이때 어떻게 종분류를 했을까요? 할 수 없죠. 모두 형태적으로 분류를 했겠죠. 뭐예요? 고양이하고 사자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른 종. 무지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전학을 몰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이 린네는 교배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근데 유전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르는 것들 다 개, 늑대, 여우 다른 종으로 구분한 거예요. 아시겠죠? 호랑이, 사자, 표범 다른 종으로 구분한 거예요. 이걸 좀 더 묶어가지고 뭐라고? 속으로 하고, 조금 더 묶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개과 안에는 개, 늑대, 여우, 승냥이, 카요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고양이과 안에서는 어떻게? 고양이, 표범, 사자, 호랑이.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누가?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기원을 발표한 겁니다. 이 사람도 유전 법칙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그 다음에 누가? 멘델의 유전 법칙 1866년에 발표됐고 1900년 됐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퍼진 겁니다. 유럽에. 그래서 1900년부터 생물학자들이 이때부터 유전 법칙에 관심을 가졌어요. 맞는 거예요. 한 종류 하나서 교배되는 거. 여기 잘 따라오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900년도 중엽부터 종분류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우리 이제까지 모양 가지고 분류를 했잖냐. 근데 이제 모양 가지고 하지 말자. 법칙으로 걸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유전적으로 종분류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즉 1900년 중엽부터 개체 사이의 교배가 가능한 집단을 종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즉 어떤 동물이 서로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아시겠죠? 또 새끼끼리 교배됐어. 그럼 그 집단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요? 종, 스피시스. 되셨어요? 즉 형태적 분류에서 유전적 분류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바뀌었을 때 오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개과 안에 딩고, 코요리, 개, 여우, 늑대들을 다 개과 안에 넣었어요. 다른 종으로 분류했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서로 교배가 되더라고요. 염색 숫자가 78개 똑같아요. 자, 우리 영상으로 좀 볼까요? 개죠? 네, 우리 늑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코요테, 여우, 딩고는 이제 야생개를 얘기합니다. 이런 걸 다 다른 종으로 구분했었는데 교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종으로 묶어야 되겠죠. 바꿔야 되죠. 또 하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사자, 마운틴 라이언, 표범, 호랑이 이런 것들 다 다른 종으로 나섰어요. 같은 과지만. 영상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좀 다르니까 나 다른 종으로 놓은 거예요. 사자, 호랑이, 표범, 마운틴 라이언. 다른 종으로 놨는데 보니까 이들은 염색체 수가 38개 똑같더라고. 서로 교배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형태적 분류에서 유전적 분류로 바꾸자 그랬으니까 정의도 바꿨잖아요. 아까 싹 바꿔야겠죠. 근데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생물학자들이 이걸 바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한 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냐, 거의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을까요? 형태적 분류는 사진 보고도 정할 수 있죠. 형태니까. 근데 유전적 분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교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교배하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사자하고 호랑이 교배하는 거 쉬울까요?
아프리카 가서 사자 사와야 돼. 아시아 가서 산 위에서 호랑이 잡아와야 돼. 돈 많이 들죠. 무섭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는 바꿨지만 어떨까요? 실제로 실험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예를 들면 모기 교배할 수 있을까요? 그 웬만한 테크놀로지 아니면 못해. 그러므로 형태적 분류에서 유전적 분류 넘어가는데 오차가 많았는데 여러분 하나도 바꾸질 않았어요. 기존의 걸.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종인데 교배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원래 유전적으로는 같은 종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종이란 말을 안 써요. 대신 뭘 쓰냐? 종류란 말을 써요. 뭘 쓴다고요? 종류, 영어로 카인드예요. 왜 그러냐? 이들이 유전적 분류를 바꾸자 그래 놓고서 형태적 분류 체계를 아직까지 쓰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보면 종류란 말을 썼어요.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할 때 3번 사용한 게 종류대로입니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할 때 2번씩이나 사용한 게 종류대로예요. 여러분 아까 식물을 창조하는데 봄이 되면 이제 한국도 온갖 꽃이 피겠죠, 그죠? 그럼 나비들이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뭘 묻히고 다닐까요? 꽃가루 묻히겠지. 온갖 꽃가루 다 묻겠죠. 근데 진달래 꽃에만 딱 앉으면 진달래 암술은 뭐하고만 반응해요? 개나리 꽃가루하고 안 반응해요? 진달래 꽃가루하고만 반응해. 그 다음에 보면 진달래 꽃밖에 안 나와. 종류. 자, 그리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로 종류를 5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 또 재밌는 거면 언제냐면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는데도 뭐라 그랬냐면 종류대로 들어갔다고 들어갈 때 4번 나와요. 자, 근데 종류대로 들어가는 목적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왜 종류대로 들어가냐면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다. 자, 이 얘기는 성경의 종류란 말은 우리가 최근에 한 유전적 분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고양이과 대표가 들어간 거야. 되셨어요? 나올 때도 뭐라 그랬냐면 나올 때도 종류대로 나왔다 그랬어요. 3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종류대로란 말이 총 17번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나왔어. 방주에서 나왔는데 이게 노아홍수 후기 모양인데요. 자, 이걸 보시려면 내일 모레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근데 노아홍수 끝난 다음에 어땠어요? 오늘날의 지형들이 이제 됐는데 지형들이 돼서 지형들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높은 산도 사실은 홍수 이후에 더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오면 더 확실합니다. 오늘날의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것도 따라 홍수 이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격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추위와 더위란 게 등장한 거예요. 즉 우리 환경에 차이가 생겼어요. 추위와 더위. 그러면서 이제 모양이 변하는데 그 모양이 변하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자, 방주에서 예를 들면 개과 2마리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노아홍수 전에 추위와 더위가 없었으니까 그냥 서로 교배하는데 홍수 끝난 다음에 여기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소문자 A는 뭘까요? 털을 길지 않게 하는 유전자겠지.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 중에 누가 털이 제일 길까요? 여기 A 말고 뭐가 있어요? 다 A지. 대문자겠죠? 그죠? 소문자는 털이 제일 짧겠죠? 근데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또 만났는데 추위와 더위가 시작했어요. 이제 추위로 해볼게요. 추위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털이 긴 놈은 괜찮지만 털 짧은 놈은 어떡할까요? 죽기 싫지. 그렇게 죽고 싶어 하잖아요. 이들은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따뜻한 쪽으로 이동했겠죠? 맞습니까?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한 번 더 가요. 격리. 자, 근데 당연히 대문자에는 옆에 대문자가 남았을 때니까 서로 교배했겠지, 그죠? 만나가지고. 그러면 새끼 나면 뭐밖에 안 나와요? 대문자. 되셨어요? 즉
추운 데는 대문자, 따뜻한 데는 소문자 많겠죠. 격리가 중요해.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 자연이 선택한 거예요. 털 긴 것과 털 짧은 거. 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 자연 선택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선택은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털이 길어졌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증가된 게 있나요, 없나요? B가 생긴 게 없잖아요. C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유전 정보 소문자 A를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털이 길어졌죠. 맞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연 선택으로 모양이 다양해질 때 유전 정보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양 다양해지는 거 아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 자연 선택 현실은 뭐냐면, 진화론은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자, 우리 날지 못하던 파충류가 새로 진화되려고 그러면 깃털이 나는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되겠죠. 추가. 반드시 진화론은 유전 정보가 추가돼야 돼. 그래야지 더 다른 모양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정보의 획득을 요구하는데 자연 선택은 정보의 손실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왔겠죠. 개들이 첫 번째 지형적 격리와 기후적 격리가 있었겠죠. 이때부터 자연 선택이 일어난 겁니다. 자연 선택은 괴로운 거예요. 왜? 선택돼야 되니까. 이런 거 자연 선택이에요. 사막에서. 끔찍하지. 자연 선택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안 된 건. 이런 거 이루다가 우리 될 수 없어요. 예. 이런 것도 추워가지고 말이에요. 벌벌 떨잖아. 여러분, 자연 선택은 끔찍한 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엔 자연 선택이 없었다고요. 이거 홍수 이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과정 겪다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첫째, 자연 선택은 유전 정보가 증가된 리가 없어요. 즉, 종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생존 경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건 죽음이에요. 삶이 아니에요. 절대 이런 거에 의해서 종류가 바뀔 수 없어요. 이런 것들. 살벌하지. 그러므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뭐라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지금이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 겪다가 우리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다음에 타락과 심판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지금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과거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엔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오케이, 모양이 바뀌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그럼 이런 늑대나 이런 것들이 순하게 변했냐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2009년도에 여우 있죠. 야생여우. 야생여우 무섭습니다. 그런데 야생여우 수컷 30마리하고 암컷 100마리를 교배시켰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중에서 가장 순한 놈들 있죠. 순한 놈 10%를 꺼내다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시켰어요. 10%를. 아시겠어요? 그 순한 것끼리 교배를 시켜봤어요. 새끼 낳겠죠. 그죠? 걔네들을 어떻게 또 순한 거 10% 격리. 또 10% 격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3세대 만에 개와 같은 순한 여우만 남았어요. 이게 그때 논문이에요. 그것에 수천 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3세대면 가능했다. 그리고 6세대의 여우 새끼들은 사람을 잘 따르고 꼬리를 흔들며 개처럼 보자고 낑낑대며 핥아댔다. 역시 뭐예요? 성격이 바뀌는 것도 격리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방주에서 나왔어. 노아 가족이 개를 키우고 싶은 거야. 어떤 놈은 늑대같이 사나운 놈도 있었겠죠. 그죠? 순한 놈도 있었겠죠. 사나운 놈은 어땠을까요? 지발로 도망가든지 버렸겠지. 얘는 안 되겠다. 순한 것끼리 교배했겠죠. 자, 이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격리. 이걸 뭐라 그러냐? 인공선택이라 그래요. 인공선택은 더 강력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험하면 간단해. 아까 우리도 어땠어요? 털 긴 거 나오는 게 금방 되잖아요. 격리만 되면. 자, 이제 드디어 라이거로 가겠습니다. 자, 라이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자 순놈하고, 이걸 보여드릴까요? 파란색은 순놈이고 빨간색은 이제 암놈입니다. 사자 순놈하고 호랑이 암놈이 교배한 겁니다. 자, 이제 감 잡았을 거예요. 이들은 원래 한 종류였거든요. 교배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죠. 호랑이 순놈하고 사자 암놈하고 교배한 것도 있어요. 이건 좀 훨씬 드물어요. 둘이 이제 여러 가지 상태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타이온도 만듭니다. 이런 것도 있죠. 노새. 노새는 조금 우리가 볼 때 달라요. 당나귀하고 말이 교배했는데 당나귀는 염색지수가 62개고 말은 64개인데 새끼를 낳아요. 그게 노새예요. 그러면 염색지수가 63개가 돼요. 홀수가 나와. 염색지는 짝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월핀이라 그래서 고래하고 돌고래를 교배시켜 봤어요. 새끼 낳아요. 근데 월핀은 월핀끼리 새끼를 낳냐? 다 낳았어요. 100%. 월핀은. 되셨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라이거는 새끼 못 낳는다 그러는데, no. 이게 잘못된 정보예요. 라이거도 새끼를 낳는데 어떤 라이거가 새끼가 나냐? 암놈만 낳아요. 그러니까 암놈이 만약 순놈, 사자나 호랑이하고 교배를 하잖아요. 새끼 낳아요. 근데 왜 순놈은 안 나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몸이 신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다 돌연변이를 맞습니다. 이런 좀 X선이 감마선 들어오잖아요. 돌연변이.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돌연변이 정도가 너무 크면 교배가 잘 안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난자와 정자 가운데 특별히 정자가 더 데미지를 받는 거로 여태까지 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새끼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훨씬 데미지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원래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새끼 못 낳으니까 다른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우리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신 나하고 새끼 애를 못 낳는 거 보니까 다른 종 같아. 그런 사람 없죠?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지금 모습은 우리가 완벽한 신체가 아니에요. 분명한데 이거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같은 종으로 묶는 게 같은 종류죠. 당연히 새끼를 낳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즉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교배를 했는데 고양이과가 나왔겠지. 어떤 놈은 사자 닮은 어떤 놈은 호랑이 닮은 놈이 나왔겠죠. 그죠? 근데 호랑이 닮은 놈은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 산으로 갔겠죠. 살기 편하니까. 사자는 발도 평평하고 들로 갔겠죠. 이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 몇백 년 지난 거예요. 동물원에서 만난 거예요. 교배시키니까 어떤 거예요? 새끼 낳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흩어지면서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것은 안에 그 DNA 서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데미지를 받는 겁니다. 안 좋은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나귀하고 말은 그럼 염색지수 다른 또 교배가 되냐? 근데 교배가 돼서 나온 게 바로 노새입니다. 노새는 새끼를 낳냐? 똑같아요. 노새도 암놈은 새끼를 낳아요. 말하고 교배가 돼요. 순놈하고 돼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근데 염색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색체가 달아도 새끼를 낳는 것들은 꽤 돼요. 얼룩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염색체가 상당히 다양해요. 지금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까요? 한 종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염색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배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새가 당나귀하고 하면 염색체가 어떻게 되냐? 당나귀하고 하면 62개가 나와요. 말하고 하면 또 6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하고 교약 리컴비네이션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알아요. 우리가 교배할 수 있는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어거가 새끼를 못 낳는다는 오해는 우리가 한쪽만 들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우리가 돌연변이 얘기를 했는데 돌연변이 얘기가 나와서 한번 돌연변이 얘기 좀 나눠보죠. 여러분 돌연변이는 DNA가 바뀌는 겁니다. 서열이. 근데 다른 거 다 절묘하고 진화론자들이 돌연변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근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돌연변이가 진화의 증거라면 메커니즘이라면 돌연변이에서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될까요? 감소돼야 될까요? 증가돼야 되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깃털을 못 낳던 동물이 깃털이 나오려면
걔가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깃털을 나게 하려면 깃털을 나게 하는 새로운 유전 정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윈도우 10이 윈도우 11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으로 갈 때 그 안에 수많은 파일들이 있잖아, 그죠? 이 파일 업그레이드 할 때 기존 파일에서 기존 파일을 빼내기만 하면서 업그레이드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능하는 파일을 넣을까요? 어떻게 해요? 화원교도 대답 안 하는 분위기인가? 예? 새로운 기능을 하는 파일을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돌연변이가 진화의 메커니즘이라면 돌연변이에서 새로운 유전 정보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는 없어요. 여기 우리 립 스펜터라고 MIT에 있던 물리학자인데 생리학 실험실에서 10년간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참고문헌에서도 정보가 추가된 돌연변이가 발견된 적은 없다. 분자 수준의 모든 연구는 돌연변이가 유전 정보의 감소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절대 돌연변이는 진화의 메커니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잖아요. 돌연변이 무서워하잖아요. 다 건강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 공개 논쟁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은지 아세요? 창조과학자가 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에 있었는데 저희는 언제나 레디. 진화론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거꾸로 알아. 네. 자, 저희가 논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계속 추궁합니다. 첫째, 자, 이 얘기 다 다룰 내용들이에요. 중간 단계 화석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류에서 종류, 지금 얘기한 거죠. 변화된 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없어요. 다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것뿐이에요. 유전 정보가 추가된 예가 있으면 들어달라고. No.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 다 유전 정보의 손실 과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리차드 다킨스. 이 사람은 절대 창조과학자하고 논쟁 안 해요. 자, 근데 이분한테 한 여기자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유전자 돌연변이나 진화 과정 가운데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를 하나 들어달라고. 뭐라 그러나 보세요. 얘가 있어야죠.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의 자세예요. 이분 이거 말고 이거 나온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막 뜨니까 변명을 했지만 그 변명이 참으로 변명 들어주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리차드 다킨스는 창조과학자하고 절대 논쟁 안 해요. 엄한 사람하고는 해요. 왜? 아까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네. 돌연변이. 당연히 진화론은 정보 획득이 필요로 한데 돌연변이는 언제나 정보의 손실 과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간 단계 모양이 돌연변이에서 이런 모양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양은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 있어도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됐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중간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파충류는 앞발로서 완벽한 기능을 하죠. 새들은 날개로서 완벽한 기능을 하죠. 근데 이건 앞발도 아니고 날개도 아니죠. 이건 여러분 굶어 죽기 딱 알맞다는 거예요. 자연은 이런 애매한 걸 보호하지 않아요. 완벽한 기능을 하는 걸 보여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참 이상한 이론이에요. 이런 중간 단계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제가 실제로 어떠한 개 한 조상에서부터 자연 격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한 조상에서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이걸 다 계산하면 320국가 정도면 충분한데 이게 제일 심도 있는 책입니다. 노아삭 피저빌리티, 노아 방주 적합성. 근데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16,000마리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방주 안에. 근데 방주 그러면 전체 방주의 1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서로 교배하고 격리에 의해서 지금 다양한 모양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겁니다. 자, 라이거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화나무 여기 틀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진화나무하고 절대 안 맞아요. 진화나무란 건 진화론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한 종류 안에서, 아니 한 단순한 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모든 생물이 됐다. 이건 여러분 왜 안 맞냐? 첫째, 유전 정보가 증가되지 않아요. 중간 단계 화석 없어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하는 거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창조과학자가 좋아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로 교배했겠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죽었겠죠, 그죠? 이들이 2마리, 7마리씩 나왔겠죠. 이때 교배하는데 어떻게? 유전적 재조합과 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했다? 지금의 한 종류에서 다양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종류에서 이 종류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 과수원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화석학적인, 유전학적인 거에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바로 뭐냐? 요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거를 정리하는 2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종류대로입니다. 되셨어요? 종류를 창조하셨죠? 유전적 한계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전적 분류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일어난 게,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자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바로 여기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3번 사용했습니다.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 종류란 말은 히브리어로 민이란 단어입니다. 이 민이란 단어는 그 의미가 뭐냐면 defined, 한계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한계를 정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 종류 안에서는 뭐예요? 유전적 재조합과 격리에 의해서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 새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여러분 하늘에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날아다니는데 둘이 좋아한다고 새끼 낳을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도 본 적 없지만 안에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알 못 나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생물을 육식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여러분 이 종류라고 하는 건 누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딱 정해진 건 모양을 똑같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모양을 결정하는 수많은 유전자를 넣은 거예요. 이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가지고 한 종류 안에서도 다양한 모양의 개라면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죠. 종류와 격리.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하나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종류란 말 하나 맞춘 거거든요. 자 이제 목요일까지 제가 집회를 하는데 몇 개 맞추나 보세요. 자신 있게 나오세요. 몇 개 맞추나. 다 맞추면 어떡하죠? 네? 다 맞추면 감격이죠 뭐. 근데 사실이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께 카톡으로, 아니 리더들인가요? 카톡으로 보이면 질문이 너무 겹칠 거니까 정리해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는 궁금증들 답변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겁니다. 그 전에도 당연히 들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가운데 생물들을 창조할 때 사용하신 10번이나 강조하신 종류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나눌 일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